김성윤입니다. 앞에 이렇게 가을 낙엽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지난번에 그 야외 집회 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 걸으면서 향기가 많이 나죠. 가을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파리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에 이렇게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흙에 있는 그 부식토라는 게 있습니다. 부식토, 이제 아주 시꺼먼 흙이지 않습니까? 그 부식토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이 떨어진 낙엽이라든지 또 이런 생물들이라든지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시체들도 그 부식토 위에 떨어지면 그 미생물들이 분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들이 그 식물들이 아주 먹기 좋은, 굉장히 좋은 자양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 부식토가 없으면은 아마 더 썩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썩은 것들이 다시금 다른 생물들의, 특히 식물들의 자양분이 되는 것은 그 부식토의 역할을 한 겁니다. 굉장히 그 부식토가 원래 그 라틴어에서 나온 휴밀러티라고 해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휴밀러티인데, 그것이 바로 부식토하고 동일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이런 낙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부식토가 그것들을 수용해서 그것들을 만물의 자양분으로 이렇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이미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예배 시간에 이미 제가 드릴 말씀도 이미 언급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리할 뿐입니다. 사실 말씀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안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것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말씀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탓입니까? 듣는 자의 탓입니까?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잘 못 전해서 그렇고 또 잘 못 들어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본인의 입술로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서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속도는 제가 하는 그 속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계속 읽고 싶지만 절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정한 것은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 회사에서 이렇게 연대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전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신회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직원들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복음은 이제 체력적인 복음은 전하지 않고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한 꽤 오랜 시간, 한 1년 반 이상, 한 2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유명한 그런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복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또 그렇게 다니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같은 팀 직원이고 바로 옆에 팀 직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형제님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0명 이상이 움직이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연말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좀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감리를 하거든요. 감리를 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 600명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막 제 날짜에 적기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이것이 구축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이 이제 저한테 옵니다.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 날짜에 구축을 하지 못하면 고객이 이제 클레임을 걸면 하루에 몇 억씩 이게 고객한테 돈을 이렇게 내야 되는 굉장히 클레임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이에 신경을 막 예민해 있고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일하는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이제 굉장히 일들을 저한테 자꾸 이렇게 떠미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한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어떻게든지 저기에 그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라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꾹꾹 참았던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터져버렸습니다. 터졌는데 바로 연대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수요일인데 그 이전에 펑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직원한테 그 사람은 왜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불평하는 것들을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이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서로 이렇게 막 다툼이나 또 내가 그랬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다라는 이런 허영. 내가 하면은 분명히 이것들을 잘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되라고 이렇게 막 제껴버리는 그런 허영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참 이렇게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 때문에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삶 속에 제가 얼마나 참 교만하다는 것들이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왜 저의 삶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비교와
또 비교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드는 것인가. 주님이 새 생명으로 참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참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이렇게 저희 자아가 여전히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교만의 그런 덫에 자꾸만 걸려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금 통회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또 말씀이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한 형제님이 그 말씀을 읽어줬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수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을 터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 겸손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세리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앞에 이제 칭의 이후에도 성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자기 딴에는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전통적으로 또 그들의 지식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여러 또 종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라뇨. 사람 보고 뱀이라 그러면은 기분 좋습니까?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사탄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쫓겨나서 제일 처음으로 그런 들어간 그 동물 중에 하나죠.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요. 인간을 유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시키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이렇게 유혹으로 이렇게 심어준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어떤 종교인들 정도 되겠죠? 목사님 정도 되겠을 텐데 그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뱀이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8장의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들 적용하는 폭이 넓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세리적인 측면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 마디를 하십니다. 이만큼 주님은 이제 이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그들의 그 전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뱉은 그런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율법 속으로 이렇게 가두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가 표준이 되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표준이라고 그러죠. 그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위험에 빠졌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돼서 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본인 스스로들은 구별된 자이고 뭔가가 자기는 종교적이며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귀함이 자신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교합니다. 곧 토색,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어떤 물질이라든지 물건들을 빼앗는 행위죠. 그리고 불의, 옳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간음, 겁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과 자기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굉장히 정말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그 고귀한 그 이유에 대한 그 반증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매주마다 교회당 오고 또 11조도 하고 때때로 주님 앞에 꺼리낌이 있을 때 금식도 하고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는 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점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섰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갔지만은 감히 주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함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런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속였던 세리이죠. 그 당시 세리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에게 그 돈을 바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그 이익금을 바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는 그 스스로가 정말 진정성 있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타락하고 이 냄새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눈을 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죽음보다 더 답답한 이 무거운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이 세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비교하면서 저희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구도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롭다함을 받으신 형제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이 질문이 너무 직접적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그런 태도를 가지십니까? 아니면 세리의 그런 태도를 가지십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 쉬운 것은 우리가 선 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벌써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리와 같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참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냐는 것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건강하고 이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투쟁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저의 실수와 특별히 저의 말의 실수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생각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좌절합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일어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옥상에 올라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제가 저의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이 이미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오곤 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우리 가운데 오는 이런 교만의 이런 영적 싸움은 계속적으로 우리 자아를 통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만은 사실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또 잠자면서 또 성경 읽으신 분도 계셔요. 잠자면서 또 찬양도 부르시고 꿈도 막 천상에 올라가는 그런 꿈도 꾸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꿀 때 이상한 꿈 꿀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꿈 꾸지 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단 마귀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아주 교묘하게 깨웠듯이 우리의 삶의 빈틈을 틈타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우리 옛사람의 우리 자아를 자꾸 건드려서 우리 자아가 그것들을 유혹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리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적인 태도로 난 이미 뭘 하고 난 그동안 뭘 알고 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했고 이것으로는 우리의 그런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분 옆에만 가면 답답한 거예요. 굉장히 율법적이죠. 그분 옆에 가면은 굉장히 동일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이 말씀했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드린 겁니까? 지난주에 드린 거면은 지난주에 드린 거죠.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의 주님이시고 예전에 만났던 그런 금송아지로 우리는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방금 만난 이런 맞는 이런 꽃향기처럼 살아계시는 지금 현존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그것이 그 과거의 것들이 지금의 현재의 주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완벽하게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적되어진 그런 지식이지 그것으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자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교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깊이 있게 참 경험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겉면이나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1, 2절 말씀처럼 교회는 같은 사랑, 한 마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참 동일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를 취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종의 형체가 종의 형체가 어떤 형체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이 밭에서 나가서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칩니다. 하루 종일 이제 굉장히 많은 노동을 했겠죠. 근데 종이 이제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왔는데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할 자가 있습니까? 종에게? 그런 종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노동을 하고 힘든 여정을 겪었지만은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종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동안에 또 수종 들어야 되고요. 너는 그 후에 먹고 그 후에 주인이 다 먹고 마신 후에 그때 이제 마셔야 되는 겁니다. 종의 모습은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건 참 종용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양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종의 형체를 취하기까지, 육신으로 이렇게 오시기까지 주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겸손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죽음과 사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일을 선택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런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택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풍성한 기쁨들을 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 너무나 풍성한 걸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참 거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또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있겠죠. 상대적으로 빈곤은 있습니다. 뭐 아주 좋은 거 먹을 거, 라면 먹을 때도 있고요. 또 뭐 밥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김밥 먹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 외에는 아주 이런 초대교회 때의 이런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의 어릴 때의 그런 모습처럼 보릿고기라든지 또 저도 좀 경험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수돗물 먹어보셨죠? 점심 안 싸워서. 그러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저희 가운데 너무 풍요롭고 이 물질적으로도 너무 풍요롭고 또 영적으로 너무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풍요를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풍요 가운데 한없이 낮아지신 우리 종의 형체를 취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될 때 겸손은 결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은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위치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감추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겸손의 모양을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었습니다.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에게 그런 아주 큰 아주 뱀과 독사의 새끼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한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다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성전에 온 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다 이렇게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그 돈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 이거 가져가라고 얘기하셨고요. 겸손하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저희가 가끔 수요일 날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 보면은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매님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겸손한 거 아닙니다. 겸손은 결국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결국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그런 열매는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겸손의 열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최종 목표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순종이고요. 내라고 할 때 그때 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들을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원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표면적 겸손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사명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 위치에 우리가 가 있고 그 위치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입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함께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질문했죠. 우린 바리새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고 그냥 있는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중요한 것을 희생시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중요한 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자인가? 때때로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거 하면서 우리 흥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준비하고 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 모임에 빠지는 것, 이런 것조차도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예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의 초보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은 그렇게 빠지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가 좌절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뭘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좌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어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직장 그 들어가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거 그렇게 중요시 여기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 큰 궁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무슨 큰 직장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실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변조시키고 그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착각 속에 가끔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늘 겸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띄우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참 교제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또한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교제하면은 그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어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태도들이 막 올라와서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전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과거에 알고 있었어. 옛날에 그렇게 처리했어. 그렇게 일 처리하듯이 딱딱하게 바리새인처럼 그런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참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심정이 때때로 참 교만할 때가 많고 그로 말미암아 참 예전에 알았던 그런 주님으로 치부하며 참 그렇게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깨어지고 참 넘어지고 좌절될 때 다시금 이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참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종과 같이 되어진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어떤 힘과 어떤 능력도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순종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묵상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